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주님 저희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또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우리의 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율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주님의 어떤 그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들이고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봐라 라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결혼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서 가문을 잇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첫째가 죽고 또 둘째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고 그렇게 7째까지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8절에 우리는 그들의 질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가 정말 선지자인가?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 하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문자적인 의미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글자, 문자, 그 눈에만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뭔가 되게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막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닌 뭔가 나중에 있지도 않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나중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뭔가 생각으로, 뭔가 너희들이 정한 율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판단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그들의 직업이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이요, 또 우리의 어떤 직분이요, 제가 목사라고 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물론 수천 년 전의 말씀, 또 어려운 그런 문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몇 장 읽었다 이것보다도 주님, 한 절을 읽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죠. 모세가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는 뭐 중심이죠? 기업 중심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그 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둘째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유산을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한 것이죠. 또 어떤 목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또 한 영혼이라도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또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옳고 그른 흠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자에만 매이고 규칙에만 매이고 율법에만 매여 신앙생활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고 또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만큼 알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거기서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100%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일치합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주님,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서기관의 질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질문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 나왔던 사두개인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도 먼저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한 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요, 절차도 중요하고요, 규칙도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질서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뭐라고 알려주고 계신가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만 또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주님,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부터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가장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품어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성경이 아까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막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뭐예요?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능력인 거죠. 용납하시는 겁니다. 품어주시는 능력이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능력이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모습,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모습. 우리가 또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정되지 않은 것 같은 자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품어낼 수 없는 사람, 또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우리 안에 있든 우리 가정에 있든 세상에 있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맞다 틀리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그런 우리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 사랑을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며 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닮아서 나도 그저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오래 있는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정말 내가 품기 힘든, 정말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규칙과 전통과 어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이 정말 하이에나처럼 뭐라도 물어뜯을 것이 있으면 물어뜯기에 바쁘고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분열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철저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듯이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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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누구를 사랑하고 살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평강을 전하기보다 그들의 평강을 깨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뭔가 사역을 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기보다 혹시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율법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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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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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직설이 못하게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아버지,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것 바라기보다 먼저 그 사랑의 능력을